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을 이용한 난센스 퀴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내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면 상품권을 하나씩 드릴까 말까. 성경의 인물 중에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이해가 안 됩니까? 모세. 성경의 인물 중에 패션 감각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입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거는 다 아시겠지.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에베소서. 재미가 없나 별로. 이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에베소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까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 저의 세대도 그런데요, 손편지에 대한 아마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때는 특히 펜팔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편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편지의 형식에 항상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이죠. 서두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편지에는 항상 안부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아서 안부 인사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펜팔을 이제 하다 보면 이 안부 인사를 그냥 잘 지내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부 인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굉장한 시상을 떠올리죠. 시적인 표현으로 뭔가 안부 인사를 묻고 싶어서 여러 이제 부분들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참 시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골치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편지에 있어서 안부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건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는 한마디로 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안부 인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의 이 안부 인사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와는 조금 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안부 인사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을 둔 안부와 인사 그리고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안부 인사는 그 무게와 질이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른 안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부 인사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느냐?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항상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데요, 그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편지의 목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직무에 대한 강조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 사도라는 직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직무에 따라서 그 백성에게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라는 직무에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교훈하고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성도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표현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무엇을 가르치냐? 성도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종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카할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성도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도라고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절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칭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신실한 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많이들 이렇게 들어보셨죠? 신실하다는 건 한결같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다른 말이 신실한 자이라는 표현이죠. 신실함, 변함없는 충성,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변덕 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신실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서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불러내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 서언과 더불어서 처음 주어지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너희는 부름받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두고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도라는 표현,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구약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그 선을 명백하게 새롭게 구분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러면 성도이고 누가 신실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칭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정의, 새로운 명백한 선의, 구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누구를 성도라고 부르냐, 누구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백성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직접적인 안부 인사를 이제 건네기 시작하는데요. 안부 인사지만 사실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느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전하는 직접적인 축복의 인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있어서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사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어떤 사도들의 편지들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인사하면서 축복을 건넬 때에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빠지지 않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을 열어보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축복의 인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건, 사도 바울이 이 인사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만큼 그 백성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우리는 만나면 안부 인사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반무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인사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인사죠.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제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또 인사잖아요. 뭐 언제든지 우리는 약속을 잡을 때도 밥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전부 뭔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식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못 살았던 나라잖아요. 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어려운 때를 견뎌낸 그 추억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인사들이 뭐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등장하고 있는 인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에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가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은혜를 정의한다, 그죠?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가진 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은금 배물들, 의복들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땅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흘러나오는 젖과 꿀, 가나안 땅의 산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산물들을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누가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존재마저도,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였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단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한 줄로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이 안 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너희의 삶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강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긴다. 한마디로 은혜가 너희를 숨쉬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샬롬은,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을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누리는 안식은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전쟁 그치고 고난과 아픔과 모든 근심과 걱정, 어둠의 그늘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 상태,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야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누리는 평강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줘요. 솔로몬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다윗이 이방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긴 거거든요. 솔로몬은 전쟁할 필요가 없었죠. 이방이 다 그 앞에 굴복하였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방을 다 통치한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쳤어요. 전쟁이 거치면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근심할 이유 있나요? 걱정할 이유 있나요? 그럴 이유 없어요. 일단 전쟁이 거쳤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샬롬이에요. 샬롬.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누렸던 그 평강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평강을 선물받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이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여전히. 어떤 싸움이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와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이 세상과 자신의 총력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에베소 교우들 가운데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지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평강이 필요하겠죠.
평강을 빼앗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평강을 빼앗겨버리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평강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안부로 묻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주의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그 질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와 평강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절대 부르지 못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신약은 어떤 관계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이 완전히 다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해 주어도 종으로서 잘 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백성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하는 것처럼 잘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백성의 아버지로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 다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놈에게는 주인이 그 생명까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건 뭐예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요. 생명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정초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나타난 복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만족이 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인생이 설명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지금의 내가 설명이 됩니까?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데도 내 삶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베푸신 거대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내 인생이 절대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제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무에서부터 무로 돌아가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무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지금 나의 나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왕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루신 일이 뭡니까?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멸시킨 것 아닙니까? 악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의 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나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나요? 평강이 주장하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근심 걱정이 이 모양 저 모양 쌓여갈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걱정이 있으랴.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삼키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많은 근심 걱정의 세월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의 수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보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고 그 백성에게 완전한 생명의 선물을 줌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영원한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내가 진짜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증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샬롬의 복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 아래서 누렸던 그 복보다 여러분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솔로몬 아래서 그 평강의 복을 맛보았어도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솔로몬 아래서
뭐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도 안연히 살았어도 그들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진짜 여러분 복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완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치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타이틀도 아니고 주는 타이틀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성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백성이 아니면 성도라는 타이틀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묘비에는 딱 한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성도 이성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 어떤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요. 성도 이성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라는 타이틀이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성도. 우리는 성도. 그죠?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신 백성.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또 되어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한 건 너는 이제 나만 기뻐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나에게만 충성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자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감옥에 있어도 성도고 신실한 자이고요.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성도고 신실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직장에 있어도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아버지로 여러분 나타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평강.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제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제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지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없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맞죠? 날마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풍파들이 이렇게 닥쳐요. 세파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한 번씩 우리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뭐 집에서 아플 때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뭐 한밤에 이렇게 아프다고 막 찾아오잖아요. 가슴이 철렁해. 뭐 데리고 응급실 이렇게 가고 그러면 막 제 삶을 또 부모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못되고 아프고 막 이러면 내 죄인 것 같고 내가 몰라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어지러워. 막 그런 일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럼 뭐 평강이 깨지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면 마음에 끊임없는 막 이 근심 걱정의 파도들이 엄청나게 막 치잖아요. 그럼 뭐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죠? 갈팡질팡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근심 걱정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힘이 너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이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죽음을 이긴 평강을 너에게 선물하고 있는 나이지 않느냐. 주님의 평강이 그렇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분이다. 주님의 평강이, 죽음을 이긴 평강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절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이게 필요하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떠나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평강과 안식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진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라는 이 타이틀 아무에게 주는 것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우게 하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